그래서 우리 선교 보고로 우리 선교 소식을 알려주신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또 수고해주신 최가은 선생님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 찾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시편을 함께 읽은 후에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어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재경이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네요. 우리 그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파워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바다에 가본 적이 있나요? 있나요? 네. 인천은 어디가 가깝죠? 네, 그렇죠, 맞아요. 서해 바다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또 서해 바다 한 번씩은 놀러 가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서해 바다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무슨 뭐 백령도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이제 영종도도 많이 가보셨겠죠. 뭐 이런 서해 바다가 이제 또 가까이 있고 또 그곳에 있는 것들을 또 이용할 일도 있고 해서 종종 가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그 경상북도 경산에 이제서 왔어요. 전도사님 이제 고향에서는 이제 서해 바다보단 동해 바다가 가깝습니다. 혹시 동해 바다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있네요. 네,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 색깔. 맞아요. 물 색깔도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뻘, 맞아요. 그렇죠. 서해 바다는 이제 수심이 얕아서 이제 뻘이 생기죠. 갯벌이 생겨요. 그런데 동해 바다는 뻘이 없습니다. 가면은 정말 이제 그 내가 조금만 발을 디디면은 깊은 바닷속으로 빠질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는 이 동해 바다에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 이제 구경을 가보게 되면은 저기 멀리까지 펼쳐진 이 광활한 바다를 보고 있다 보면 이제 그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끝은 어딜까? 이 모래사장에 딱 서서 저기 수평선, 그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있으면 막 무언가 모른 알 수 없는 이런 벅찬 감동 같은 것도 막 느껴지곤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옆에 있는 횟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회 한 그릇 싹 하고 나면 이제 그 벅찬 감동은 싹 사라지고
이 횟집 맛있는 횟집이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인 이 다윗도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벅찬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벅찬 감동? 아니 알 수 없는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이며 이제 표제어에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이라는 것은 이 시편 총 150편의 시편들 중에서 3편에서 표제어로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깃딧이라는 것을 포도주 틀을 밟으며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주 틀은 언제 밟냐면 포도를 따서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그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짜겠죠. 이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에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포도가 수확되는 그 시기에 포도주 틀을 밟았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어요. 혹은 이제 이 수능 준비를 막 중학생 때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예체능을 통해서 다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대학 입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은 아직 그 피날레인 수능을 딱 마무리하지 않았지만 그 피날레 수능을 딱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그 수능을 망쳤다는 생각 아니죠. 그렇죠. 성적에 대한 이제 압박이나 이런 불안함 막 이런 것보다는 예. 드디어 끝이 났구나. 드디어 끝이 났구나. 그게 더 클 겁니다. 물론 전사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 고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이 수능이라는 그 수험 생활을 무사히 완주했구나, 마쳤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올 거예요. 그것은 수험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는 그 과정이 어땠고 결과가 어떠했던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었구나 하는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그렇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내가 그 농사를 1년이건 2년이건 그 농사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했던 그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수확물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성적이라는 것을 보고 가는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수확물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수확물을 향해 온 시간에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수확의 그 시기,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의 시기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 부르는 노래겠죠. 다윗도 이 시를 기쁨이 가득 차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상반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면서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 있습니까? 어쩜 이리도 아름다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한 궁금증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질문거리를 제시하게 되죠. 왜? 왜 그의 이름이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지시죠? 다윗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본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즉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여호와를 상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위대함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그 위대함을 아름답다라고 이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영광은 하늘에 덮여 있어서 우리가 하늘을 보며 그의 영광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그 감정에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리고 자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렇게나 위대하고 넓고 크고 놀라운 이 세계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놀라움 가운데 있는 이 작은 한 사람이라는 존재, 연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무기라든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들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문명의 발달과 문명의 역할을 누리지 못했을 때, 그때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막 우리가 그 고대 그 청동기 시대 이전에 막 석기 시대 때 그 벽화들을 바라보면 동물에게 쫓기고 있는, 커다란 동물들에게 쫓겨가고 있는, 막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런 벽화들을 보게 되잖아요. 인간보다 크고 강력한 동물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자연의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할 때 그 허리케인에 휩쓸려서 죽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손실되는 금액들,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자연의 재해들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런 자연의 위협 앞에 숨죽이며
떨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죠.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런 자연의 위협 앞에서, 혹은 이제 동물이나 이런 그런 위협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불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 문명을 누리고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아까 읽었던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형상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봄으로써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아니 다른 피조물들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전사님, 전 옆에 있는 이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떠오른다고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하나님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전혀 안 드는데요. 맞아요. 우리 정수가 아무리 잘생겼지만 정수를 보면서 하나님 떠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왜일까요? 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잘생기지 않아서인가요? 인간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는데 그 빈털터리 같은 그 빈 껍데기를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선하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상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는데 그 빈 껍데기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죄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누가 더 많은 검은 돈을 먹었는지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모습만 남아있는 우리들을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모습들만 가득히 있던 우리들의
가운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인간도 만드시고 동물들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해달별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들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작품들 가운데 하나 애정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애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 작품들, 그 피조물들이 다 동일하지만 그 동일한 가운데 조금 더 뛰어난, 조금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관을 통해 영화와 존귀를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막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왕을 왕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TV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우리 친구들 옆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황, 저는 이름도 잘 모르지만 그 이름 모를 그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그것으로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교황이 입고 있는 그 옷들과 쓰고 있는 관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멀리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황이구나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영화와 존귀의 관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이 발견했던 그 창조의 질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가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죠. 설교 때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이다. 우리 찬양 가사의 고백들도 많은 것이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에 비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창조? 우리가 신? 그 하나님에 비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가 창조하신 그 모든 그 많은 것들 중에 그 하나인 일부분인 하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작은 하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셨던 창조 때의 그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그분을 떠나 살죠. 범죄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돼요. 동시에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될수록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더욱더 자세히 알게 되고 우리를 더욱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은혜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잘것없이 보이시나요? 아니, 보잘것없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린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세상의 왕이 내가 아닌가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고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큰 왕으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보면서 이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은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위대하고 놀라울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 모조품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품인 하나님을 깨달아 알려는 노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받은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른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로움, 공의,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 것들을 우린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 그 모습들, 그 형상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린 세상 가운데 구별되며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주변의 친구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남들에게 이제 비속어로 얘기하고 남들을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모두가 그러는데 왜 너는 안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사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순간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파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